자, 오늘은 제27과 시험을 이기기 교재 98페이지입니다. 지난 시간은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를 생각했었는데 오늘도 그 연장선에서 시험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시험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것, 그 자체를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 또 누구에게든지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험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금도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오늘 과의 내용들을 그대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언제든 어느 순간 시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오늘 내용을 잘 마음에 담아서 시험에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오늘의 말씀부터 봅니다. 오늘의 말씀, 시험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말씀이 있죠. 사람에게 일반화된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Common to man. 그러니까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그런 뜻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첫 아기를 낳는 그 딸 오만과함을 다투죠. 호흡을 헐떡거리면서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막 그러고 막 야단 법석입니다. 그럴 때 엄마가 조용히 한마디 해주시는 말이 뭐예요? 나도 다 낳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아기 놓는 사람들이다. 누구나가 다 겪는 일이다.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누구나가 다 하는 일이다. 나 혼자만 지금 이루고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시험 앞에서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가질 필요도 없어요. 이상히 여겨서도 안 됩니다. 시험이 너무 무겁다 여길 필요도 없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시험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자신감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확신. 시험 앞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 서론에 나와 있죠. 서론을 읽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길 수 없을 만큼 시험이 너무 강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다. 그분은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에 대해 유혹을 이겨내려면 우리는 네 가지 성경적인 요소를 행함으로써 우리의 할 바를 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인생의 시험들을 당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겨나갈 것인가? 오늘은 이 네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시간을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머릿속에 그리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 간단히 보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그리고 둘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셋째는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넷째는 자신의 약점 강화하기.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시길 바랍니다.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다른 사람의 도움 받기,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그리고 자신의 약점 강화하기. 하나하나 보도록 합니다. 우선 첫째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야 합니다. 시험 자체에만 매달리면 시험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시험에 맞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시험에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말한다. 우리 마음은 참 연약해서 시험 당하면 하루 종일 거기에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낮에도 그거 생각하고 밤에도 거기에 빠져 있고 온 마음이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늪과 같습니다. 살짝 늪이다 생각되면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너무 마음이 시험 자체에 얽매여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감정, 심지어 삶의 모든 에너지까지도 온통 시험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9편 37절 말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일반적으로 시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면 그 시험 앞에서 굉장히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자기 감정에 휩싸이기가 쉽죠. 그리고는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하는 것은 자기 연민이에요. 시험 자체에 집착하고 거기에만 얽매여 있으면 시험 자체는 한없이 크게 느껴지고 그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은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 여러분, 그럴 때 시험 당한 부분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당한 부분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이에요. 아직 내게 남겨져 있는 부분은 훨씬 많습니다. 아직도 훼손되지 않은 영역이 굉장히 많은 거죠. 내 마음의 영역도 그렇고 내 삶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쪽으로 우리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주변에 있는 자연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창조의 세계,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활한 세계를 지으셨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당하실 때 조금 산책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나에게, 내 삶에 자그마하게 지금 훼손되어 있는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아직 많이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시험을 당할수록 몸을 망가뜨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도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느라 밤에 밤잠을 자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약해지면 덩달아 마음도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몸이 강해져야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죠. 그럴 때는 좀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평소보다 조금 더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내 곁에 계시는, 사람들은 뭐 다 떠나도 여전히 내 곁에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문제 속에 거하고 있는 나를 여전히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곁에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마음을 집중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를 보세요. 시험이 나의 관심을 사로잡지 않도록 오히려 좋은 것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이미 다른 생각에 마음을 쏟고 있다면 사탄은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없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생각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이 다 가 있다면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영역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치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을 6가지로 나열하는데 이 말씀을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항상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읽으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항상 참되며 항상 경건하며 항상 오르며 항상 정결하며 항상 사랑받을 만하며 항상 칭찬받을 만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일체의 시험거리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맴도는 일이 없도록 우리 속 사람을 무장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둘째, 시험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친분이 있는 성도나 도와줄 수 있는 소그룹과 문제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영적인 공동체를 왜 주셨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8과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독립된 삶이 아니라 서로 함께 공유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공유하는 삶이라는 것은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봉사하는 삶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모든 삶의 어려운 짐들까지 나누어서 함께 지는 삶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혼자서 가만히 끙끙거리고 있지만 말고 우리 삶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가족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유혹을 이기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재를 보세요. 온 세상에 떠벌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에게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 내가 반복해서 지고 있다면 그것은 혼자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격려가 필요하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전도서 말씀을 보면 시험은 절대로 혼자서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서 생활할 수 없다라는 것. 신앙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걷다가 그 철로 역정의 길에서 한 사람이 힘들어하거나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꼭 한 사람이 부축해 줘야 돼요.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시험과 문제, 혼자 있는 어두운 곳에서는 더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진리의 빛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공동체 가족들이 다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공동체가 또 지켜줘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든지 또 시험 당한 그 사람에게 충분히 모든 것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그랬을 때 서로가 서로의 도와주는 마음이죠. 도와준다고 그랬을 때 우선은 그 사람의 아픔을 공동체 전체 속에서 떠벌릴 필요는 없어요. 비밀은 또 지켜주고 또 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을 또 내세워서 너무 막대해서는 안 됩니다.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을 헤아려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공감은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마음을 읽어주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처한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마음을 읽어주는 태도가 필요하죠. 이 모든 배려들, 이런 기본적인 태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3번, 시험을 대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피할 수 없이 싸워야 할 때에는 악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라. 시험에 피할 수 없어 우리가 맞서야 할 때에는 사탄의 공격에 수동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겨서는 안 된다.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워야 한다. 신약에서는 우리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로 묘사한다. 최선의 공격이 최대의 수비다.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악은 사라질 것이다. 사탄은 평생토록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대상입니다. 사실 이것은 시험과 상관없이 늘 악한 마귀를 대적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사탄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탄은 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 겁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자, 그럴 때 사탄이 온다 느껴지면 나를 만만하게 보이지 않도록 제일 먼저 믿음의 마음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아예 싸울 무기들을 소개하죠. 에베소서 6장 17절 같은 말씀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거의 전투적인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쓴 모습.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영적 전투의 병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본질적으로 영적인 전투, 전쟁터와 같죠. 그러므로 시험이라는 것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맞서야 한다면 영적 전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로 무장을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굳건히 싸워 맞서는 것입니다. 공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약점을 깨달으라. 앞 시간에도 제가 턴테이블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돌아가는데 딱 내 마음 영역에서 스크래치 나 있는 부분, 자신만의 약점이죠. 그래서 딱 그 부분에서만 버퍼링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참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참고 너무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돈 문제만 딱 걸리면 그 부분에서 맥을 못 추고 인생의 버퍼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계속 맴도는 거죠. 어떤 분은 자존심에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오는 것 같다가도 딱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생기게 되면 이내 마음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꾸만 맴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에 굉장히 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세상 즐기는 재미에 쏙 빠져가지고 믿음 생활이 더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갈 수도 있는데 세상 재미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절제가 되지 않는 마음. 이것도 영혼의 약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 상처에 대해서 유독 약하신 분이 있어요. 보통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려니 하고 잘 넘어가요. 근데 마음에 받았던 어떤 상처들,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또 벗어나지를 못해요. 평생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해야 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넘어지는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떤 약점들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다른 것보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부분에 처방을 내리지를 않죠.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걸 피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길 수 있어 하고는 뚜벅뚜벅 그 유혹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잘할 수 있어. 시험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그 길을 택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믿고 나가는 태도,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세요.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를 과신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것은 재앙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런즉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윗부분 올라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해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고요.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는 자가 되었다.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또 그들 중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다. 과거의 조상들이 당하는 일들을 몇 가지 쭉 추려서 나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리고는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연결됩니다. 조상들이 방심하고 자만하다가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자만하다가 넘어졌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 잠깐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마음을 조금 위로하자. 마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상 우리가 혹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겠나? 잠시 재미삼아 하자.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살짝 점 보는 데 가가지고 점 보시는 분이 있어요. 살짝 그것이 유혹이고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고 재미로 보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상 숭배할 만한 일들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단에 또 일부러 가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나는 넘어지지 않을 거니까 이단이 어떤 건가? 일부러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혹 있습니다. 절대로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처음에는 스스로가 약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봐봐 이거 별거 아닐 거야. 그리고 너 이런 시험 너 거는 이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살짝 맛봐. 꼭 마트에서 맛배기로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험에 또 사탄이 또 꼭 그런 전략을 내요. 맛배기로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조금씩 그 길로 늪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죠. 여러분 이 고린도 말씀, 고린도 교회에 준 편지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들과 함께 이리저리 신비한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병 고치는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요. 성도들이 기도를 해도 이곳저곳에서 막 방언이 터져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영성이 깊은 성도들이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일까지 일어났어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였죠.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방심하고 자만하는 성도들에게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온 성도들이 막 역사를 일으키면 너무나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는 더더욱 이 말씀을 깊이 있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만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시험거리들, 유혹거리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 아예 발을 들이지는 마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 자신을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약점도 참 많습니다. 지혜도 없어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나만의 약점들, 사실 이런 약점들은 성령이 깊이 만져주지 않으시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사실 그 9가지 열매들은 우리의 약점들을 치료하는 처방전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특히 맨 뒤에 있는 그 온유와 절제라는 말. 우리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작동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약점들이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피할 길은 있기 마련이다. 시험을 겁내지 말고 이겨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겁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곁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시험이 유익한 것은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거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등에 업혀서 살아온 인생이고 모두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환난들을 막아주시고 건져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만 딱 끌어다 놓고는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가 버리신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지금의 시험, 이 시험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시험들까지도 그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닥쳐와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다시 마음에 새기도록 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맨 마지막 말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아주 우리 마음판에 선명하게 새기고 넉넉한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험을